우리가 그 시간에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늘 주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마다 마땅하였던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한 그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직 주께만 기뻐하심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만 영광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5장 마음속에 중심 있는 사람 주
아멘.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가 시작되는 만큼 벌써 한 달이 지나고6일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한 달을 맞이할 때는 한 해를 맞이할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거를 하나님 없애기 위해서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우리도 순간에 물러가실 텐데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편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를 하느라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완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잘 전하고 말씀을 하나님 정직하게 전하기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귀한 목사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송한 거 많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한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 대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2월 27일 학생 청년부 장학금 전달이 있습니다. 학생 청년들은 청년원리과 양육 운영을 위하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음성의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정동철 케냐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성도들 모두가 인격적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예배당 이전에
위해서 모두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시지 말고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지고 또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부으심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한 분이라는 이야기도 많을 수 있겠지만은 유일한 존재, 이런 존재는 없다. 하나님이라는 뜻에는 그게 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그 이야기 속에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떠한 것에도 간섭받지 않는 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한 전능한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분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우리가 연초에 선한 사마리아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올 한 해 한번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앞에 했었던 한 5주간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는 설교를 좀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갖고 살아내야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과 그 신앙과 그의 믿음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들의 목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격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는데 뭘로 주셨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제물,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제물을 위하지 않고 어떻게요?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물을 받는 존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을 주셨다는 이 얘기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인간들의 대표적인 것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리에 오도록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내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 속의 사랑을 통하여 완성되어진 것이라고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으로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와 이웃 사이 속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해낼 때 그 사랑은 완성되어지고 그 사랑은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과 이와 같은 사랑을 할 때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 사랑을 통하여 가고자 하는 방향, 이 사랑을 통하여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 사랑이 가야 될 궁극적인 방향은 뭐냐면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 5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저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최대한 집 안에서 편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간지 간에 지지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의 인생이 복되길 원하게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배려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나름대로 애쓰는 것이 그 아이들을 살려내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살려낸다는 것은 그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그가 영적으로 살아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지. 다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 이유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살려낸다는 것이요? 죄 가운데 우리를 살려낸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살려내고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우리의 편협된 삶과 처절한 삶과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여러 가지 상황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잘 대하는 것과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 우리는 누구에게 잘 대할까요? 가족들에게 잘 대할까요? 이웃에게 잘 대할까요?
어쩌면 이웃들의 마음을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왜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예의를 갖추는 말과 예의를 갖추는 그런 행동과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웃을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들을 편하게 해주는다는 명목하에 더 힘들고 어려운 관계로 우리는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가족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웃을 편안하게 해주고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곧 살려내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편안하게 해줄 때 누군가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 네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놔두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방치하고 참아주는 것 또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요? 그의 영혼이 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흉내낸 사랑이 되는데 그 사랑이 갖고 있는 방향은 그 영혼이 잘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인하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내는 곳으로 갈 때만이 진정한 사랑이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결코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따라서 말을 하고 내 감정을 따라 대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에 가보면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되고 오래 견뎌야 되고 그리고 나를 내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사랑의 삶을 살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7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7절 8절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안다는 건 단순히 지식으로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겁니다. 단순히 언어로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존재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의 인생의 팔자를 펴보겠다는 겁니다. 나라의 독립을 꾀할 때 왕 되시는 그 예수님 옆에서 한잔 해먹겠다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항의하며 왜 죽냐고 따집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더라도 죽는 이것을 지켜내겠다라고 그는 단언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사장 뜰에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그 뒤를 졸졸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평소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종교지도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그들을 꾸짖고 때로는 그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정말 거침없는 말을 하셨던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약하고 힘없고 매맞는 그런 불로 보여질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볼 때 계집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도 저 사람과 같은 패가 아니냐? 너도 저 사람과 같은 종류가 아니냐? 너는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이런 단순한 질문 속에 베드로는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합니다. 내가 그놈을 몰라. 참 몰라라고 하면 그러한 천주기놈을 몰라라고 할 정도의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를 하면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른다고 자기 목숨을 구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베드로는 역시 그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물고기 잡는 자기의 직업의 일터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하는 거긴 했지만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묻습니다. 네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오랜 고민 끝에 그러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무시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를 찾아가서 3번에 걸쳐 똑같은 질문을 통하여 그를 회복시키고 그에게 놀라운 일을 맡겨주십니다. 이게 아는 겁니다. 이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게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오랜 경험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본 발자취를 돌아보면 그 하나님은 내 눈물을 흘릴 고비고비마다 함께 해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사람을 붙이셨고 때로는 물질을 보내주셨고 때로는 혹독한 고난을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그분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는 멀리 있으면 몰라요. 귀를 닫으면 몰라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이야기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드리고 있나? 세상 사람들 향하여 두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향하여 두드립니다. 믿는 자들 향하여 두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향하여 두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도라고 하는 자들 향하여 두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여전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나누고 편견을 갖고 대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또 얘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귀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영적인 귀를 열라는 겁니다. 영적인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나와 함께 더불어간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삶 속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다림,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눈을 여는 것이며 귀를 여는 것이며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고 문을 닫고 기도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열어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내 길을 열고 내 눈을 열어서 아멘.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 하나님,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으로 그분을 대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 놓으면서까지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의 영혼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스마트폰을 향하여 귀를 열어놓고 TV를 향하여 눈을 열어놓고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향하여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는 합니다. 아니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닫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진정 사랑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 자식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을 내어놨다는 것은 그 이상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는 어쩌면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줄 모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돈을 내어놓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놓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노력을 내어놓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내려놓아야 될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편견,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불신들입니다. 남편을 향하여 갖고 있는 편견, 자녀를 향하여 갖고 있는 편견, 그리고 부인을 향하여 갖고 있는 편견, 그리고 나에게 잘못된 습관들이 어쩌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내려놓아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핸드폰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핸드폰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고심 끝에 남편이 좋은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부인이 그걸 받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씨, 쓰기가 불편해. 아이, 문자 자판이 뭐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 정말 감사할 줄 몰라. 좋은 것을 줬으면 아 좋다, 고맙다, 감사하다, 좋다, 배워 쓰겠다. 이게 아니라 당장의 불편한 걸 얘기하고 당장의 힘든 걸 얘기하고 당장에 익숙하지 않은 걸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익숙함되지 않았어요. 또 그래?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될 거니? 얘는 누구를 닮은 거야? 누구를 닮은 거야? 지 닮은 거지. 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의식 속에는 어느 순간 한 대상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다가갑니다. 한 대상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삐뚤어진 관점을 갖고 다가갑니다. 주님은 그러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많은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편견을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대했고 동일하게 사랑했고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감싸왔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데 누군가의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 속에서는 내가 해보지 않은 말이니까 다가가지 못합니다.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아버지한테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 해본 적 없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너무나도 싫은 존재였고 두려운 존재였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버지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낍니다.
제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를 감싸고 사랑한다,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한 번도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한 번도 사랑해본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한순간 다가가서 사랑한다는 이야기 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면 됩니다. 한 번 하면은 두 번 할 수 있고, 두 번 하면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못마땅해 도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나를 위하여 애써준 네 마음이 고맙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줬는데 그 음식을 갖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갖고 있는 나를 향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 음식을 하면은 대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취향에 맞지 않는 옷을 갖고 오고 선물을 가져왔을 때 이게 뭐야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애썼는가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어찌 그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고 어찌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지함을 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옳지 않은 지식들, 그런 것들을 깨뜨릴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땀 흘려 모은 돈을 자식에게 주지만은, 그래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주지만은, 어쩌면 그보다 더한 거, 그를 향한 진정한 진심과 관심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가갈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편견된 그런 습관들을 깨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의 방향은 살려내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내 자식이 살고, 나로 인하여 내 가족들이 살고,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고,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은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오른쪽과 왼쪽을 놓고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한 길만을 물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요 허용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유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왜요?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때문에 나는 좋지만은 내가 먹는 이 음식이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혐오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갖고 우리는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나는 개고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그 사람 앞에서 개고기를 먹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나는 개를 너무 좋아합니다. 살아있는 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이 사람은 먹는 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그 사람 앞에 가서 개의 고기를 먹는 사람이 야만이다, 뭐이다 이런 얘기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반려자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음식입니다.
나에게는 음식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반려자입니다. 개고기를 갖고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걸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모든 것을 먹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유익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유익이야? 타인의 유익입니다. 나 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 구하는 음식,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고린도 교회는 고기가 유통될 때요, 먼저 우상들에게 제물로 드려집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들만이 고린도 그 도시의 시장으로 고기들이 유통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 사다 먹는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먼저 드려졌던 고기입니다. 그거 따지지 말고 먹으라 라고 얘기해본다는 겁니다. 25절 그 얘기예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 그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 또 양심 묻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되라는 겁니다. 왜?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 엄밀히 따지면 우상은 실체가 없습니다. 우상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놨을 뿐이지 우상의 실체는 정말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상들에게 드려지기 전에, 우상에게 바쳐지기 전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졌다 할지라도 그 우상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압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은 그 음식을 준비한 것이 우상에게 드리는 겁니다. 마음에 꺼리낌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내 양심 지키기 위해서 먹고 싶지 않아 라고 했었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옆에 사람이 이런 얘기를 지금 안 하죠. 예전에 그럽니다. 제사했던 음식이에요 하고 떡을 바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먹는 사람도 있고 먹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는 사람은 하나님 것이야 하고 당당하게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 꺼리껴 하고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꺼리끼지 말아라. 꺼리끼지 말아라. 그냥 그 사람이 정성들에게 찬양했다면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 사람의 덕을 위하여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게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이미 우상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꺼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같이 더불어 먹었다가 어떤 얘기가 벌어지냐면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었어라고 그 양심 계속해서 가책을 받는 순간 그의 영혼은 파멸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하고 나는 알 수 있는데 상대방의 연약한 영혼은, 상대방의 연약한 믿음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평생 고통하고 신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뭐라고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 아니다. 남의 것이다. 어떻게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 얘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랍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먹는 음식 하나를 안 먹으면 되는 거고요. 내가 먹지 않는 음식 하나를 먹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때 늘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오래전 처음 개척을 했는데 그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할머니시에요. 근데 그 할머님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개와 사셨습니다. 다리 하나도 교통사고를 당하다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근데 그 집에 가면은 그 할머니가 그냥 인사치레하고 우리 신방 같은 신방을 가면은 그냥 들려 인사하면은 항상 컵 한 500ml 정도 들어가는 그런 컵에다가 주스를 줬어요. 그러면요 그 방바닥에는 개들이 날립니다. 음식을 딱 먹잖아요. 주스를 마시잖아요. 그럼 목이 간질간질합니다. 그러면은 이 할머니가 눈을 싹 돌리는 순간 저와 제자들과 집사람의 잔이 딱 바뀝니다. 저는 한 잔 딱 마셨고 집사람은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또 마십니다. 아 마시고 싶지 않아. 근데 마십니다. 왜요? 왜요? 그분의 성의가 아니고 행여 그것 때문에 그분이 상처를 받을까 그렇습니다. 예전 분들은 제가 부목사를 했던 그 교회가 있습니다. 예전 분들은 최고의 사랑과 대접은 목사가 신방 갔을 때 좋은 음식을 먹여주는 것 하나입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간식 먹고 신방 끝나면 간식을 먹고 식사하러 가시죠. 간식을 내놓는데요 진짜 과일을 한 바구니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다른 데를 갈 생각하는데 이제 밥 먹으러 가시죠 하고 또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을 먹으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밥그릇도 흉내내다 목사님 더 드세요. 또 줍니다. 하루에 3-4개 먹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요. 하루에 2-3kg가 칩니다. 일주일 정도 신방을 다니면 진짜 돼지가 되거든요. 정말로 돼지가 되거든요. 근데 먹다 보니까 먹어지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친구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먼저 돼야 돼. 진짜 그렇습니다. 먹을 줄 아는 거. 근데 막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 생각과 중심과 그 마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더라는 거예요. 먹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렵지 않아요. 저 사람이 유익하다. 저 사람의 영혼이 유익하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7명에서 밥 먹으러 갈 때는요 정원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먹으러 가자. 차를 타고 기분 좋아서 밥 먹으러 나가다 딱 했는데 뭐를 먹을 거야 라고 하면은 7명의 의견이 한 번도 일치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기분 좋게 차를 타고 가다가 에이씨 하고 돌아온 적도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다릅니다. 아빠 먹고 싶은 거다 왜? 너 먹고 싶은 대로 해. 이제는 그냥 지들 먹고 싶은 거, 나 먹고 싶은 거 우리는 따로따로 시켜 먹습니다. 얘는 너 먹고 싶은 너, 나는 안 먹고 싶은 나. 우리 따로따로 이렇게 먹습니다. 의견 일치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음을 열면은 조금만 생각을 고치면은 우리는 정말 사랑을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가는 것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모여 구원을 받게 하라. 결국 그거입니다. 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고 때로는 가식적인 것 같고 이중적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의 영혼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 때문입니다. 옳은 소리를 하려는 게 사람을 살려내지 않습니다. 나는 옳은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죽어간다. 옳은 소리 그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오해 없이 듣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단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살릴 거라는 착각도 버리셔야 돼요. 그 사람이 그걸 받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 중단하셔야 돼요. 중단하셔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말투와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여러 것들이 그 영혼을 죽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하는 그 목적과 방향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려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면은 그것처럼 처참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랑의 방향성, 그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그 다음에 최고의 어떤 기독교 지도자로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인 이름은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교도인 아버지, 그리고 로마의 관리인이었던 아버지와 그리고 정말로 신실한 기독교인 어머니 모니카 그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보니까 어거스틴이 정말로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최상의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들은 그에게 그러한 최상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최상의 학문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그가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어떠한 생각이냐면은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기독교를 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무식한 사람들이 모이는 믿는 종교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만이 믿는 종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는 이교도들 그리고 어떤 이단들의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0대 때에는 정욕에 불타서 그 정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10대 때 첩을 두고 자식을 낳는 그런 과정도 겪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는 기독교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독교를 멀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밀라노라는 곳에 가게 되어졌는데, 밀라노라는 그곳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런 주교를 만나고 그의 설교를 듣는데 그는 깜짝 놀랍니다. 왜요? 그가 갖고 있던 생각했던 기독교는 무식한 종교고 그저 그런 종교의 생각이 이 사람의 설교를 듣는 순간 바뀝니다. 아, 기독교에도 기독교인들이 다 무식한 사람들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라노의 정원에 그가 앉아 있는데 어린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취하여 읽으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취하여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아멘.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가 그에게 정말로 가슴 깊이 들어왔고 그는 그 이후로 주께 붙잡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이 사람 성은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그 애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까지 오는 과정 속에는
수없이 많은 방탕한 삶이 잘못된 지식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 자식을 향한 기도는 중단되지 않았고 그런 기독교에 정말로 위대한 영을 끼치는 그리스도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라는 거냐? 우리의 사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가는데 때때로 그 영혼이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인격적인 종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귀신이 그 사람에 들어간 순간 이러한 행동이 나옵니다. 무덤 사이에 살고 옷을 벗고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괴력을 발휘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언어가 정상적이지 않고 삶이 정상적이지 않고 그가 살아가는 환경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귀신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를 짓밟고 그를 통하여 자기의 목적만 달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에 가보면 애원을 합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얼마나 더 맞으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때려야 너희들이 돌아오겠니? 사정사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들의 요구에 단번에 안 돼라고 하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 아버지 싫어요. 아버지 품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겠어요. 그 하나님은 허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겠다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안 돼. 내 앞에 절벽을 만들고 내 앞에 무슨 어려운 일을 아니요. 그래? 하나님 허용하십니다. 내 인생의 방황을 알면서도 내 인생의 처참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허용을 해주시고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애타며 기다리는 거 그게 하나님입니다. 돌아오라고 해도 안 될 때에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부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순종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너 성경 구절 아니면 밥 못 먹어. 저도 이런 들을 범했습니다. 저도 처음 신앙 초기에 전사들 시절에 그게 단 줄 알았어요. 애들에게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로 성경 구절을 외우지 않으면 밥도 안 주고 정말로 그게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는 성경 구절 보다 밥 못 먹어. 너는 저주받을 거야.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실패도 잘못도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허용하시며 그 가운데 묵묵히 기다려주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려야 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곳에 너무 조급하게 대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고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떻게 손상당하지 않도록 그 인격이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정서로 대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때 가장 가치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입니다. 나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할 때 우리 인생은 가치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 아니요. 건강한 것 아니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진정 힘들어할 수 있고 진정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쫓아갈 때만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담고자 하는 애씀이 있다고 보다는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정말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주가 453장입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니 그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예수가 계신 곳에는 영광이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부족하고 오늘 받은 자신 간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원합니다. 죄를 열어 하나님을 알기 원하며 또한 가보자며 귀를 열어 하나님을 듣기 원하며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죄송을 하여 되들여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무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때때로 아버지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관점을 갖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우리 자신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원수에 대해서 친절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 때만이 가능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인격에 녹아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덮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와 여기 있는 무슨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주셔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며 나 같은 자를 인정하시며 나 같은 자를 위하시며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드리었다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가슴으로 느껴지고 아버지 정말로 지식을 느껴지고 삶 속에 느껴진 삶이 있어지기를 원할 뿐이옵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끝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편견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베푸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붙잡혀 살기를 원할 뿐이옵나이다. 이곳에 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받는다면 그 은혜의 붙잡힌다면 우리는 힘있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있게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살려 주셨고 우리를 은혜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할 뿐이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부인하였던 그 제자들을 한없이 품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가운데 녹아진 사랑으로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멘. 여전히 진리에 대한 갈구함보다는 하나님 뜻보다는 나의 좋은 것만 선택하는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 열박하고 무지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나 같은 자를 목숨을 내어놓으며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알고 싶고 아멘. 삶으로 알고 싶고 아멘. 인격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알아야 살 수 있고 아멘. 그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 아멘.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요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나를 위하여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며 여전히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서 신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은 웃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전 인격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덮어주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올 한 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살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여 우리의 눈이 가려질 때인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닫혀있음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밋밋한 신앙 이제는 싫습니다. 막연한 신앙 싫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붙잡혀가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가득가득 덮어주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숨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길을 가고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돈을 가졌을 때보다도 건강했을 때보다도 좋은 것을 가졌을 때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이 그런 은혜를 맛보며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입을 요청합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간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코로나가 위협하는 그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내가 해야 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풀어야 될 수없이 많은 문제와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잘 풀리고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함께한 성도들 어느 누구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아멘. 책임져 주시며 아멘. 일터가 또 사업장이 또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풍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물질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삶의 안타까운 것들도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